교회 현장과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이 뉴스를 보게 되면 다양한 사건, 다양한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냥 우연히 툭 사람을 치게 되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인꼬 부부로 소문난 부부였는데 결국에는 파경에 이르러 이혼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부부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 정선에도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가 우연히 한번 정말 흥미로워서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그게 시작이 되어서 결국에는 온 재산을 날리고 그 정선의 노숙자가 되어 있는 분들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그 사고와 사건 후회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황망한 얼굴로 사색이 된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아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여호수아는 순종의 대명사, 반대로 아간은 불순종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불순종,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간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 아간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크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 성의 함락의 주된 원인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너에게 붙였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실 공성전 치고는 성 주위를 도는 방법이 그렇게 유효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의 함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상당히 큰 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함락을 시켰어요. 이 기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세가 올라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성은요, 이름처럼 정말 작은 규모의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천 명의 군사를 보냈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이긴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대패하게 되고 36명의 전사자가 나게 된 거예요. 물론 36명의 전사자가 전쟁의 측면에서는 뭐 큰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가운데에는 더 큰 성이었지만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아이성 패배로 36명이 죽었다. 이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기세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간의 불순종, 그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오염시켰다. 그 결과 그들이 패하였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절이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아간의 범죄를 바라보면 실수가 연이어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중요한 일이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도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고 에덴 동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그 선악관 사건으로 말이죠. 그 일을 우리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죄가 들어와 오염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넘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가나안의 전쟁은 단순히 그들을 싸워 이기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어떤 전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멸하고 악을 행하는 그 가나안 땅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 표현이 하나 있다면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히 구별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결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점에 무엇이 또 들어온 겁니까? 아간을 통해 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킨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진노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시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함락이 그 공성전의 그 어떤 승리의 결과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후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무슨 반응이 나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외를 배웠을 그 타이밍에 아간이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초월하여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던 이유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아간의 범죄의 마음을 우리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간이 무엇을 훔쳤느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세 가지를 훔쳤대요. 하나는 외투, 또 하나는 은과 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하는 거는 이 시날이라고 하는 게 두 강 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흐르는 그 두 강이 있잖아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생산된 외투라는 거예요. 시넬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거기서 생산된 고가의 외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고급 브랜드 딱 이야기하면 알만한 그런 고가의 이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값비싼 외투를 누가 입었겠습니까? 당연히 왕조, 고위직 관리, 부자 이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매우 귀한 의복이 하필 이 아간의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쉬움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집착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유난히 옷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릇에, 어떤 분은 신발에. 그리고 점점 스케일을
키워가다 보면 옷은 허름한데 차는 정말 좋은 차를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어쨌든 아간도 이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이 금과 은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본 승리의 그 직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느냐? 온전한 순종은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노략물을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 여리고성 함락을 이야기하면서 함락되는 것까지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한 온전한 순종은 여리고성의 함락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성을 노략할 때 그 노략물에 손을 대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전제. 그러니까 그 노략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까지 순종했더라면 여리고 성에서도 승리, 아이 성에서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여리고서의 말씀이 24장까지 이루어지만 그 핵심을 요약해 보라면 승리는 승리요, 순종은 승리요, 불순종은 패배다. 그거를 여호수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연속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승의 요인을 순종이라고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간의 죄의 특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승리를 놓치는 그 안타까운 우를 범하게 되었을까? 아간이 죄를 범한 그 특징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21절을 한 번 더 화면을 보시면 이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세 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았다. 그죠? 두 번째는 욕심을 내었다. 세 번째는 취하였다. 요 세 단계로 죄가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았고 욕심을 냈고 취하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식을 언제 우리가 또 보았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면 최초 인류의 범죄가 들어왔던 방식도 동일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도 동일한 등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가 뭘 본 거예요? 나무를 보았다. 그리고 그 열매의 모습을 보고 탐을 내었다. 욕심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취하였다 대신에 어떤 표현이 나왔죠? 먹었다.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죄를 범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최초의 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죄의 행위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격언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특별히 이 안목의 정욕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 1장 8절에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보고 그죠 가지려고 했고 가져보아도 만족이 없을 정도로 이 안목의 정욕이 마치 블랙홀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런 죄의 흐름을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탐욕이라는 자동차에는 제어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 패망,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욕심과 탐욕을 넘어 집착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들은 성도님 가운데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거에 유혹받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제가 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그런 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 아간이 속한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6절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서 뽑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제비뽑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이 하나님의 선택의 개입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식이 사실은 제비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비를 뽑냐면 주머니에 흰색 돌을 둬요. 그리고 검은색 돌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흰색 돌이 나오면 예스의 의미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반대로 검은 돌이 나오면 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거룩하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족장이 뽑히고 가족이 뽑히고 개인이 뽑혔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아간이 어떤 지파 출신인 것을 이야기하느냐,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으뜸 지파, 엘리트 지파 출신 아간도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성장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3대, 4대째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친척과 주변 지인 가운데 목회자가 참 많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신앙의 배경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은 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개런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 3대 4대 이렇게 믿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한 신앙인을 뭐라고 그러죠?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모태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교회에서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할 때마다 손을 저으면서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못해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한 연약한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랑할 이유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 아간의 범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하느냐,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인정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무엇이 다르다고요? 인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선택은 저는 구원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구원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요. 여기에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은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더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요, 죽을 죄를 지은 죄인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고집하는 의인은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욕심을 고집하는 구원받은 그 의인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내 욕심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그 두 가지 질문 가운데 나는 어느 영역에 속했는가? 그것이 선택과 인정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감사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간과 가족, 이 물건까지 포함해 돌로 다 불사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기준이 명확해요.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나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죠. 선민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간의 범죄가 아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악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제하는 모습으로, 없애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 사르고. 아멘.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사실은 이제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간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세운 그 돌더미도 아골 골짜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골도 사실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 같은 부분들도 볼 수 있어요. 왜 골짜기를 세웠을까? 그것을 통해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간과 같은 범죄는 이런 일이 발생함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이었고, 두 번째는 요 이스라엘 공동체, 성결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공동체의 특징이요, 무엇이냐면 한 몸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한다. 한 사람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아담이나 아간의 범죄로 인류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가 들어와 오염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류에 무엇이 임한 겁니까? 구원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바로 나를 통해 무언가가 유입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 주의 삶,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의 삶만 보아도 대체로 본다면 남편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또 아내들도 여러 모임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느낀 거를 가지고 가정에 유입이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액티비티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외부에서 무언가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유입의 그 복과 화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복이요, 불순종은 화가 유입되고 그 결과를 공동체가 책임을 지노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합과 우리 아간의 선택과 결과를 요약해 놓은 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라합과 아간을 비교한 거예요. 집안으로 따지면 라합은 당연히 이방인이고 아간은 유다 지파, 으뜸 지파고, 선택은 어떻습니까? 이 온 나라의 심판 중에 라합이 믿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아간은 성결하는 과정 가운데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라합은 구원해 주셨지만 아간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집안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이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접할 수 없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만을 듣고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믿음이 싹 텄고 그 결과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을 숨겨둘 수 있는 목숨 건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라합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죠. 그러나 그 선택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인정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인정의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연결해서 태어났는가? 그게 족보잖아요. 그 족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합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만 얻은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어떤 집안으로 인정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영광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악월골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7장 26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월골짜기라 부르더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골이라고 하는 것이 골짜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괴로움의 원인을 이렇게 쭉 찾아가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깊은 근본적인 원인을 쫓아가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마다 우리의 가정이 악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일터가 악월 일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일하는 학교, 공부하는 학교가 악월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에 나 한 사람의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한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들, 나 하나쯤이야. 이런 행동을 한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철저하게 찾았어요.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아간의 범죄를 모두 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인가 우리 싱가포르의 한인교회들 연합 집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계시죠.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그 목사님이 그 집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물질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명예에도 1도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자신은 뭐가 연약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
이 이성의 연약함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솔직하게 표현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런 집회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사모님, 이 아내분을 대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그 부분에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지혜로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아는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있는 분은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예방할까? 그런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악안의 모습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한 주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악안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요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악안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그 부분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도 이기고 아이 성도 겸손하게 승리하고 또 다른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시는 축복, 복은 무엇이냐?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물질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성공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순종이 승리를. 승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게 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자가 될 수 있을까? 동시에 내 안에 존재하는 영적 악안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찾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인정받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간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간이 동떨어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안에 아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결정적일 때 나로 인하여 패배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뜻 알 수 있는 연약함도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을 수 있는 나의 연약한 아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더불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승리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함으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동남아시아 선교의 귀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간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떠오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한 아간을 발견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정적인 아이성과 같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이성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복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승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승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아간의 불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모습 속에 영적 아간의 연약함은 있는 것은 아닌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은밀한 곳에, 나의 무의식 속에, 나의 깊은 내면 속에 쓴뿌리와 같은 아간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제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망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손 붙잡으며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아간의 죄를 제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